우리는 모두 삶에서 행복과 행운을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노력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흔히 복이라고 부르며 복이 많다는 것은 삶이 순탄하고 풍요롭다는 뜻으로 여깁니다. 복을 받기 위해 때로는 신령한 존재에게 기도를 올리거나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까이 두기도 합니다. 점집을 찾아 미래를 점치고 사주와 관상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복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성공을 보고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불행을 재수 없었다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이처럼 복을 외부의 신비로운 힘이나 예측 불가능한 운의 영역에 두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많은 문화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믿음 속에는 공통적으로 복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마치 복을 주는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희생이나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의 힘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지은 선한 행위에서 비롯되느니라. 이 말씀은 복이 외부의 힘이나 우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원인과 결과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복을 외부에서 구걸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도록 이끄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운명론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막연한 행운을 기다리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을 만드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복을 짓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삶의 풍요로움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살까요? 흔히 복은 일종의 특별한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넘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의 인생은 늘 순탄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복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늘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운명이라는 강력한 틀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그저 주어진 팔자를 순순히 받아들이거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외부적인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점을 보러 다니고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며 좋은 기운이 있다는 곳을 찾아다니는 행위들이 모두 복이 외부에서 온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관념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복이 외부의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짓는 모든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응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법칙은 자연의 법칙처럼 엄격하고 공정하여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항상 작용합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감자 씨를 심으면 감자가 열리는 것처럼 선한 행위를 하면 행복이라는 복이 돌아오고 악한 행위를 하면 불행이라는 고통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주체이며 삶의 항해를 스스로 이끌어가는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한 관점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짓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절망 대신 희망을, 무기력함 대신 책임감을, 그리고 좌절 대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선물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위는 거창하고 특별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떠올리면 마치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도 훌륭한 선한 행위이지만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작은 것,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생각, 말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거대한 밭에 심는 씨앗은 바로 이 작은 일상의 순간들입니다. 선한 행위의 씨앗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소중한 선한 행위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고 식사를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힘내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지쳐있는 가족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늘 당신 편입니다. 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러한 선한 말의 씨앗은 훗날 우리에게 다시 따뜻한 말과 격려로 돌아오는 복이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처리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선한 행위입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성실함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이자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 신뢰는 언젠가 나에게 더 큰 기회와 책임으로 돌아오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친절,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 등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선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맑고 풍요롭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참고 인내하거나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심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선한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온함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도 귀한 복입니다. 이처럼 선한 행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 쉬듯 이루어지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선한 씨앗을 꾸준히 심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밭은 서서히 비옥해지고 언젠가 풍요로운 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르침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복을 짓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나눔입니다. 흔히 나눔이라고 하면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눔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재물을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물질적인 나눔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더 큰 풍요로움을 부르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재능 나눔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큰 복이 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봉사 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매우 소중한 나눔입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깊은 의미를 주는 행위이며 이것은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낳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운 나눔은 바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미소, 따뜻한 눈빛 등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키는 정직한 삶입니다. 계율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윤리 규범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타인에게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 신뢰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복이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또한 순간적인 화를 조절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관계를 파괴하는 큰 악업으로부터 벗어나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내면의 자비심을 키우고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인내심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인내심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불평하고 화내기보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기르게 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인내심은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이와 함께 꾸준한 노력과 고요히 마음을 살피는 것, 그리고 지혜를 통해 선한 행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선한 행위를 하려는 노력의 태도가 필요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내면의 진실을 바라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지혜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수행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복을 짓는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처럼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된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 세상 전체에 선한 파동을 만듭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악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고통은 또 다른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나의 선한 행위가 곧
우리 모두의 복이 된다는 사실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짓는 선한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인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한 행위는 곧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행복해질 때 나 또한 더욱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곧 전체의 행복으로, 전체의 행복이 곧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도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불평하며 다시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선한 행위의 씨앗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바로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행위를 한 후에는 꾸준히 물을 주고 돌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알게 모르게 좋은 인연을 만들고 내면의 공덕을 쌓아가며 언젠가 풍성한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오직 선한 행위를 하는 일에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이 꾸준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복권에 대한 열망, 투자로 인한 일확천금의 꿈,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 등이 모두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종종 우리를 더 큰 불안과 좌절로 이끌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매 순간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출근길에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직장 동료의 힘든 점을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등이 모두 복을 짓는 훌륭한 행위입니다. 이처럼 작은 선한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는 곧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짓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선한 행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짓는 모든 선한 행위가 당신의 삶을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심곡 마음이 골짜기와 함께 이 지혜로운 길을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며 영원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